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들을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를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또 신앙생활보다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응답을 받고 내가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응답을 받고 내가 직장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거의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체적인 어떤 그 틀이 있으면 좋은데, 공무원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그 믿음 말고 공무원 어떤 내 부분에 있어서 상사에게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기록되어져 있으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응답들이 확 열려져 가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그런 부분들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다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언약 백성이 되어진 우리들은 따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업인들은 어떻게 산업하면 되느냐? 믿음으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떻게 공무원 생활할 것이냐? 믿음으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믿음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야손 이야기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야손의 가정에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가운데 누구 집에 거했냐면은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했습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했는데 야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게 전체적인 모든 내용입니다. 그 야손이 어떻게 경제의 응답을 받았고 어떻게 뭔가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오늘 야손과 함께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가니까 야손과 그 사람들이 보석금을 받고 풀려났더라. 그런 정도로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손, 어떻게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나아간 그런 사람이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어진 그곳이 바로 야손의 집입니다. 야손의 집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야손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누린 사람인데요. 이 야손이 어떻게 응답을 받아가고 이런 내용들은 전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적인 응답을 받아 누리고 어떻게 그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그 공무원에 관한 그 사람의 직접적인 직업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어진 게 한 군데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졌는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좀 개개인의 관점에서 봤다면은, 개개인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이런 관점으로 봤다면은 똑같은 내용을 다루겠습니다만은 직업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런 부분들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산업인들입니다. 산업인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가. 산업인들 정말로 현장에서 응답받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아 누리기를 원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산업인들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냥 양치기 목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업이 뭐냐?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양을 치고 어떻게 뭘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나중에 조카 롯이 잡혀가니까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가지고 자기 가병, 자기 집에서 길리운 가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있는 병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병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엄청난 그 많은 양떼를 키우는 목자들이기도 합니다. 그 목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5개국 연합군을 무찌르고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내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지만은 그 사람의 개인을 본다면은 산업인입니다. 그 산업인이 어떻게 정말로 응답받고 승리하고 어떻게 그 산업인으로서 영적인 축복, 복의 근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축복까지 받아 누리냐 했을 때 육신적인 부분들,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복을 받아 나아가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혀 기록되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의 모든 개개인의 역사를 기록해 나아가는 관점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느냐, 그 부분에 모든 관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한번 쭉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언약으로 붙잡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놓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부분들만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경제의 응답을 받고 경제 응답받는 내용들이 종종 나오기는 합니다. 언약 놓치고 자기 아내 팔아먹으려고 했다가 바로 왕에게 이렇게 내 누이라고 속였다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니까 바로를 통해서 경제적인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카 롯을 구출해 와가지고 11조를 바치려고 하니까 11조를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경제 응답. 근데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기록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록하는 주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만 구체적으로 다뤄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양치기 목동 생활을 어떻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어지고 응답을 받아가고 이런 부분들은 전혀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너무 응답을 받아가지고 너무 많아지니까 서로 다툴 지경이 되어질 정도로까지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았느냐? 다른 게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 따라갈 때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니까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년치 먹을 그 100배의 축복, 100년치 먹을 그런 식량을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뭔가를 잘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100년치 먹을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뭔가를 연구하고 뭔가를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삭이 응답받아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 왜 그렇게 또 쏟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죽기까지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경제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파는 곳곳마다 다른 사람들은 셈을 얻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파는 곳곳마다 셈 근원을 얻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요. 셈을 잘 파는 기술이 있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삭은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다가 다른 사람이 파면은 절대로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다가 이삭이 셈을 파도 아마 이삭은 셈 근원을 얻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뭐 셈을 잘 파는 기술이 있었느냐? 특별히 뭐 어떤 그 영농 기술을 연구해가지고 100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한 사람 있습니다. 야곱. 뭔가 자기 방법으로 축복을 받아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 형님한테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 해주고 얻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출생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미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자권을 시기를 하고요. 뭔가 자기가 얻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도 가로채고 그래가지고 또 도망을 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연구를 많이 합니다. 특별한 기술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이것을 만들어내는 기술도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것으로 다 만듭니다. 그 야곱의 인생 말년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자기 방법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결론, 인본주의 써가면서 막 살아왔던 그 인생의 결론,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내 산업과 내 경제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축복해 주셔야지만이 내가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경제 응답 또 각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공무원, 나중에 공무원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산업적으로 응답받은 요셉. 요셉이 뭔가를 열심히 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현장 속에서 누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셉이 어떻게 전 세계에다가 쌀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산업인들이 다른 것으로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전문적인 어떤 기능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앞서서 받았던 응답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산업인들이 하나님께서 그 산업에다가 모든 경제의 축복 쏟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사람들의 산업이 어떻게 크게 응답을 받았다, 그 내용도 다루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부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과 축복을 받아가니까 따라오는 것이 산업이에요. 산업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을 위해서 산업이 필요합니까? 내 기도 제목이 산업을 위해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내가 직장생활을 정말로 잘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럽니까? 아니면은 내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내 믿음이 현장으로 나타나는 그 현장이 내 직장생활입니까? 내가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필요하다. 조금 시작부터 조금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요즘 너무 힘들다. 산업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끝까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행복하니까 내가 직장생활도 행복해지는 이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교회가 반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행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에 올 때 그래서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에 올 때 와서 받은 그 행복과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삶의 현장, 내 직장도 밝아지고 내 직장에서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응답도 받아 누리고요. 교회에 오는 게 내가 어떻게 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내 직장을 살려봐야 되겠다. 직장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로 먼저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 비단 장사, 조금 이야기하면은 비단 장사, 옷감 장사입니다. 산업인입니다. 이 루디아가 어떻게 응답받아가지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고 빌립보 교회,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져가지고 빌립보를 복음화했는가, 그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루디아의 믿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머물 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 그 루디아 집에 계속해서 거하면서, 그게 루디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루디아의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빌립보 교회가 부흥되어져 나가는 만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산업과 경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집에 그 모든 축복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루디아가 얼마만큼 경제 응답을 받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축복하셨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게 루디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루디아의 산업을 축복하시고 그런 루디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빌립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성경에 루디아가 그러면 응답받았다라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성경의 모든 부분들에 보면은 하나님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관점을 가질까 봐서, 경제 쪽으로만 우리가 어떻게 할까 봐서 그런 부분들은 싹 제외시켜 놓은 겁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성경이 다른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것. 루디아의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를 그 집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빌립보 지역을 복음화할 만큼 루디아가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오늘 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손, 경제인입니다. 감옥에 잡혀갈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구속되어질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 야손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이 복음화되어집니다. 그 축복의 주역이 누구냐? 바로 야손입니다.
그렇다면 야손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도 들어가야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그 응답과 축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딱 한 가지. 전도자를 도왔다라는 겁니다. 야손의 집에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없어요. 그리고 잡혀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귀부인, 또 야손. 그런 야손을 통해서 나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로마서 18장,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엄청난 경제, 천막장사로서 엄청난 경제의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천막장사를 했는가? 그것은 다른 책에서, 역사책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지 성경에는 그 이 업이 같음으로 천막 만드는 일,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산업인이면서도 성경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아볼로 세우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나가니까 함께 에베소 지역까지 가서 전도하고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가려면요 배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됩니다. 지금으로도 몇 시간인지 옛날로 하면은 며칠을 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산업을 했다라고는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의 산업인들 뭘 말씀을 하고 있느냐? 다른 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그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왔을 때 산업과 경제의 응답을 받았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산업인들이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늘 산업인들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업인들이 그랬고요. 공무원들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들. 대표적인 공무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공무원으로서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 계속해서 살아남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느냐? 다니엘서 1장부터 보면은 믿음을 지킨 내용입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재물을 내가 먹지 않겠다. 뜻을 정했습니다. 믿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공무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공무원 생활을 잘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다니엘, 새 친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로지 이것만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오로지 이것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응답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내가 우상 앞에 드려진 재물을 먹을 수 없다.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건데 내가 이것으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공무원이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큰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해라.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자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새 친구가 공무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뭐냐?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여러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냐고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승리했는가? 그게 공무원들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공무원, 대표적인 사람, 다윗을 들 수 있죠. 다윗 왕.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다윗 왕, 왕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어졌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삶이 되어졌고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골리앗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미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딱 한 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공무원 생활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요셉 산업인이면서도 나중에 국가 공무원이 되어지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 총리의 직분을 가장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느냐. 또 어떻게 요셉이라는 그 저 가나안 땅의 이방인, 애굽으로 말하면 이방인인데요. 그 이방인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질 수 있었느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애굽 왕이 고백할 때 내가 네보다 나은 게 이 자리밖에 없다. 모든 것이 네가 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고의 공무원이 되어질 수 있었던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믿음. 성경은 그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다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 키웠습니다. 숨긴 내용,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합 왕에게 또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 전혀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는 오바다의 믿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합 왕은 선지자들, 이세벨은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합 왕 밑에서 일하는 최고급 공무원이 왕을 거역하면서 100명의 선지자 숨겼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믿음으로. 뭘 보면 되느냐. 그들이 그런 일을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어디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나에게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부류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그 당시에 세계 복음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팀이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어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보호자, 배배,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어졌다. 뭐 하는 일에 보호자가 되어졌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보호자가 되어졌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가 어떻게 헌금을 했고 그가 얼마만큼 헌금을 했고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줬고 그런 내용들 별로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경제적인 그런 응답들을 받고 사도 바울을 도왔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들 전혀 기록되어지지 않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딱 생각하면 뭐예요? 목이라도 내어놓는 동역자였다. 다른 로마서 16장 일꾼들,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사랑받는 자, 칭찬받는 자, 식주의. 이런 부분들로 딱 정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모든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것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또 나의 믿음을 결부시켜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현장의 응답을 받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느냐? 나에게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산업과 경제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진짜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현재 지금 직장 생활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 사실은 그것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직장 생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조금 힘듭니다. 진짜로. 일단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정말로 힘들면은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 이기고 또 이겨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걸 앞서 그걸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그 현장에 이기는 정도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정복해 나아가는 직장 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과 비전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현장, 내 직장 현장, 내 산업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재창조의 희망. 성경의 모든 사람들, 기록되어져 있는 관점도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가 아니고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산업을 하니까 응답을 받았다. 산업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 공무원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부분들은 뭘 다루고 있냐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을 지켰는가. 사장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산업 현장에서 많은 거래처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으면은 하나님은 내 모든 거래처와의 관계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직 믿음으로. 학생들도 어떻게 공부하느냐?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학업에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우선되어져야 될 게. 그러면 인간관계도 다 팽개쳐버리고 내 기능, 전문성 그것도 다 팽개쳐버려야 된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은 그런 부분들은 갖추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갖춰지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는데 공부하는 학생이 백판 놀겠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는데 직장에서 상사한테 막 아무렇게나 하고 그러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니까 보디발이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여주고 보디발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다른 것을 완전히 없애버려 포기하고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가 가장 우선 두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응답을 받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생애를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광야에서 굶겨 죽이고 목말라 죽이려고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게 아니라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셔가지고 홍해바다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건너고 애국 군대는 다 수장시키고 물이 없는 지역에 가면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셔가지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실 것을 이미 다 계획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의 내일, 여러분들의 1년 후, 여러분들의 10년 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축복으로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힘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내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시면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또 여러분들이 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현장에서 말씀성 기도응답, 전도가 되어지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덤으로 여러분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응답 받아가고 거기에 또 따라오는 덤으로 경제의 축복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경제 축복 받기 위해서가 믿음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또 필요하기에 저 뒤에 있는 것이지만 경제의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신앙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응답받았던 그 응답과 축복을 저들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